성령 충만을 받고서 우리 찬양들을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선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봉사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 사역을 종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사역을 보지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27페이지를 보시면 가지고 계신 교재 훈련 과정. 훈련 과정을 보시면 27페이지 보시면 비성령의 은사 사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을 보면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회는 영적으로 혼란하다. 왜냐하면 그 19세기 말, 이 교재에는 20세기 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오순절 운동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기도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깊게 기지를 안 했어요. 근데 오순절 운동하면서부터 그분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만 하고 예언이 나오고 이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은사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만 해도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이후부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건만 얹어도 낫고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환자들을 막 쭉 늘어놨잖아요. 왜요? 그냥 그림자만 싹 스쳐 지나가도 나아요.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안 일어났어요. 중세시대 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프란시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을 위해 분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평범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요. 워낙 가톨릭이 타락하니까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 은사가 안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은사적인 부분은 다루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사가 계속 잘 나타났더라면 이 종교 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성경적인 은사론을 이렇게 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중세 때 계속 은사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은사 쪽인 부분은 건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은사에 대해서 사장한 그냥 은사 없이 그냥 쭉 시간이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되니까 미국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 성경에는 있는데,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방언이 있다는데 방언이 뭐지? 왜 지금까지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 몇 사람이 더 모이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왜?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방언 전혀 안 하는 교회 가서 내가 방언 말았어 하고서 막 랄랄랄 해봐요. 미쳤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거예요. 은사가 계속 나타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은사가 쭉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교회에서도 당황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거 조사해라. 이게 뭔지 조사해라. 예,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누가 특별한 뭘 하면 그 신학 총회에서 이단 조사위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단 조사위원이 그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설교도 갔다가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펴낸 책 같은 걸 다 보면서 성경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뭐가 빗나갔고, 교회론에서는 뭐가 빗나갔고, 성경론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단 이렇게 내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신학교 교수들에게 연구를 시킨 거예요. 이거 좀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보수적 신학자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그걸 조사하면서 결론적인 은사라는 책을 썼어요. 은사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이분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하면서 썼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제가 아까 은사가 쫙 안 나타났다가 그냥 신학교를 다녔어도 신학교에서 은사에 안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도 은사에 대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조사로 갔는데 성경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연구 시작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가, 이런 걸 찾은 거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막 은사 받았다고 막 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바르지 못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병 고친다고 막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막 뛰면서 막 기도하고 막을 하고 막 해서 막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도리어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결론을 내리기는 야, 이거 아니다. 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보면 그 문제점들에 대한 패단, 나타나는 현상들,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은사자들은 자기가 좀 뭐라 할까요? 좀 잘난 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막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 방언 못해? 아유, 그것도 못하면서 라고 하면서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막 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은사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자,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야,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은사는 부정적인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쫙 심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들은 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돌아오고 여기서 교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가서 미국에 가서 배울 때 미국에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가서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종결됐어. 은사 없어. 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길리안 목사님과 막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그 기록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에 가서 은사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딱 배워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또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마다 은사는 종결됐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예.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그 기도의 그 은사를 맛보신 분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은사 받은 사람 싫어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몰래 또 모여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모르면서 하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에? 어떻게 하면 방언 받아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게 그냥 달라고 해. 뭐 그래, 아니면 저도 배운 게 뭐냐, 소나무 하나 뽑아, 뭐 이런 거잖아요. 방언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나도 그냥 가서 소나무 잡고 막 죽자 살자 주세요 그러니까 주더라, 너도 해. 그게 그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고, 또 그게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뭐라고 그래, 입신 들어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입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당들이 접신해서 신이 들어오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쓸 때 쓰는 용어인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건 나쁘다고 그러고. 그 자기들끼리는 통해. 은사자들이 모여서 뭐 입신했니 뭐 했니 뭐 투시 봤니 그러면 통하는데, 그게 나오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이 벽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이 책임이에요. 왜냐? 성경적으로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걸 배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자꾸 그것만 옳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서로 잘 가르치지도 않지만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가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넘겨서 28페이지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지금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 부작용도 있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바르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못 써,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의 은사는 종결됐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배웠어요. 뭐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은 뭐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죠. 뭐 거기서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했다가는 뭐 점수 안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하면 방언하거든요. 신학생 때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방언했었고요. 방언 기도를 하고요. 신유은사도 경험했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종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닙니다, 지금 있어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지식으로 딸리죠. 말빨로 어떻게 교수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 혼자 할 때는 그래도 방언 있는데, 그러면서 나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가 종결되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언지를 한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하는 방식이 항상 뭐냐면 미리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가 쫙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게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진행할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초대교회만 필요하고 그 뒤에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으면 성경에 어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이게 은사는 종결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분들의 성경을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지금도 은사가 종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드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에요. 예, 거기 뭐냐면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딱 집어서 봐라. 온전한 곳이 오면 다 부분적으로 하던 거 폐한다고 그랬잖아. 폐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딱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은사 같은 것은 다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연 그럴까? 저는 이제 그 보면 성경에 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요. 예.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저는 성경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거든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 되셔야 예수님 재림하면 성경도 필요 없죠.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래서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은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지지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다면 종결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재림 전까지는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은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은사를 은혜롭게 제대로 성경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하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시오, 성경에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뭐냐? 연구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연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성 아카데미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성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년을 더 공부했는데요. 2년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 제가 쓰는 논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게 뭐냐? 은사더라고요. 은사. 목사인데 은사에 대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은사를 연구해 보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걸 정리해서 이제 은사의 실제라는 책을 좀 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각종 책을 거의 100여 권을 모았어요. 은사에 관한 책만 100여 권을 다 모았어요. 예, 그래서 뭐 비교하니까 뭐 이 책에서 100개 쓰고 이 책에서 100개 쓰고 그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수만 많지 깊이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나니까 한 30권 정도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종합하고 해서 이제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그거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깨달았고요. 예. 오늘도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만 제가 2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 치시면 쭉 목록이 나오는데 은사라는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목록을 치면 22강 22시간 제가 설교한 게 나올 거예요. 강의한 게. 그 처음부터 한번 은사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나오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그 순서대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정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은사. 첫째, 은사의 정의와 목적. 자, 은사의 정의가 뭐냐? 자, 성령의 은사는,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도록 무장시키도록 주시는, 예? 입혀주시는 선물, 도구, 이게 은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신령한 성전으로, 예? 우리를 건축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에, 왜 기도해? 나 은사 받으려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아시겠죠? 그래서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은사 자체로는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말하냐? 그럼 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은사는 내가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 은사할 수 있습니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사는 생명적 구원은 아니지만 생명적 구원을 얻게 하는, 예, 도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예. 밥이 생명입니까? 아니죠. 밥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렇죠.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밥은 생명이 아니지만 나를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이 생명도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은사라고 하는 부분도 생명은 아니지만 도구가 돼서 이 생명적 구원을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은사가 많으면 그만큼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꼭 신령해, 그분 참 신령해, 그분 목사님 신령해, 무슨 권사님 신령해, 그러면 항상 뭘 가지고 했냐면 은사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죠? 예언 좀 해주고 그러면 아이고 그 권사님 신령해, 뭐 목사님 신령해,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령이라고 하는 영이야 되거든요. 근데 은사는 육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은사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에다가 부어지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잘 변화가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모르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그 입문 과정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적 사역, 이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고 그 영혼을 성장 성숙하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또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외적 충만은 뭐냐?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힘, 능력,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하는데 기력이 딸려서 뭐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보약 한 첩 해먹어야지. 자, 그러잖아요. 그죠? 보약 한 첩 해먹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약 먹으면 어때요? 그 보약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보약 한 첩 먹었다고 평생 힘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보약의 기운이 내 안에 있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는 그래, 아유, 힘이 솟네. 자, 그러죠.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한 첩 먹어야 되나 봐. 그러잖아요.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충만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막 계속 충만한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약을 6개월에 한 번씩 먹는다지 계속해서 먹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은사 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맨날 옛날 생각, 옛날에 말이야 내가 철야를 열심히 하고 말이죠,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금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야죠.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까지 와야지. 왜 지금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님은 이 전자, 그러니까 내적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이고 후자는 외적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분여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두 양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도 있어야 되고 외적 충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내적 충만은 강조했어요. 교회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건 강조했는데 이 은사 충만 받아서 우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외적인 능력적인 차원은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지금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많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없고요. 교회가 점점 약해져. 왜? 외적 충만이 이루어져서 이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조화가 되어야 이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조화가 안 되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를 보면 꼭 한쪽으로 치우쳐요. 어느 교회는 말씀 충만, 말씀 그래서 말씀만 하고, 또 한쪽에는 불러 이것만 해요. 꼭 한쪽으로 뭐 아니면 도야. 이거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가서 이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불은 있는데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휘젓고 들어가면 다 막 교회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요엘서에서 예언했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지만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와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은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는 보면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예. 단수 은사 하나만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고, 여러 은사들을 말할 때는 카리스마타, 복수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카리스마타는 뭐냐면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일들, 성령의 것들, 이걸 푸네마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은사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리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카리스. 요즘 뭐 커피숍도 카리스가 있더라고요. 체인점이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은혜. 여러분들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듣거나 어떤 집회 참석해서 나오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뭐냐?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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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어떻게 방언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뭐 며칠 뭐 하다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배쩔 철야 기도하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방언 은사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한 행동의 결과로 받은 거면 은사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주시는 거, 그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 요게 은혜요? 이게 은사예요. 가끔 상담하다가 제가 이런 은사 임했어요. 그러면 왜요? 저 기도도 안 했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은사예요. 제가 그래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사가 실제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준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다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주신 선물을 내가 기도하다가 실제가 됐어요. 이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은사는 안 나타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어도 은사가 안 나타나요. 일자 무식이라도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를 좀 길게 충만하게 하셔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뭐 금요기도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충분하게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안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런 데 가보면 뭐 3분 찬양하다가 주여 부르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쭉 할만 하면 땡 치고 찬송하면 짱하시고 또 찬송하려고 이번에는 무슨 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뭐 찬송하냐고도 기도 막 하면 또 땡 치고 무슨 아니 기도가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2, 3분만 땡땡 끊으니까 이거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도에 하면 무조건 뭐예요? 주여 하면 최소한 1시간은 하자. 제가 훈련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자. 그래서 저는 기도회를 합니다만은 기도회 하고 뭐 철야기도 하든 뭘 하든 찬양하고 말씀 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필요해. 영적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요, 이 1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1시간 뭐 우습지
뭐 나는 4시간도 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훈련을 안 하시는 분요, 이 1시간이 진짜 천년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언제 끝나나, 시계 보면 5분 지났고 막 해서 막 한년 됐더니 10분 지났고 아이고 언제 지나나. 그래서 1시간 중간에 빠져나가요.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맞추다 보면 이 성장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다가 정 못하겠으면 가시라. 한 사람은 하자. 그래서 1시간 주야장창만 1시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3시간씩, 최고 길고는 4시간씩을 기도해요. 4시간씩.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돼요. 계속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한 20명이 돼요. 그래서 10분 인도하고 다른 분 목사님 바꾸고 해가지고 4시간 동안 기도가 쉬지 않고 막 쫙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면 막 은사들이 다 받고 성령 막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냐면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끌어주기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하냐고 이래 갖고 안 돼요. 이건 내적 충만은 될 수 있지만 외적 충만은 안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길 원하시지? 예. 은사 주는 목적, 왜 주시나 이유. 자, 30페이지.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 타락성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전적 문혹, 전적 부패라 그랬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뭐 조금 뭐 부패해갖고 뭐 성한 구석이 있나 그래. 아니라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없지? 내가 능력 줄게.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해! 그러면 결국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능력도 안 주고 너 내 말씀대로 살아? 누가 살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치 너 못하지? 내가 은혜 줄게, 능력 줄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해.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육신이라는 하는 짓이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이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이렇게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걸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게 하고 또 환경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을 보면 또한 본 훈련원에서는 신자가 육체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성전 짓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육체 영성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죄만 짓던 내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내가 성전으로 되어져야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 어느 단계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이 어디냐? 내 안에 가셔.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임재하지 않으셔. 왜? 아니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신령한 성전을 짓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고, 자 그러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하룻밤 쌈박하게 기도하고 끝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평생을 훈련하잖아요. 20년 30년을 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요.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부터 40년 훈련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나도 40년 하나님 훈련시켰나 그러면 아이고 100살 아이고 주여 그럼 통과도 못하고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빨리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순종 여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느냐.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고, 그렇지 않고 뺀질뺀질하면 40년 아니 80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걸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중간 보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같이 되는 과정이 곧 영성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은사 받고 막 랄랄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를 훈련하는 게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도 영성훈련센터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은사 갖고 막 병 고치고 그게 영성인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 활동이 은사 운동이고요. 그냥 은사의 일부분일 뿐이지 영성은 아닌 거예요. 영성이건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체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바퀴 하나 빼워가지고 이게 자동차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바퀴지 그잖아요. 그냥 자동차 바퀴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모아져서 종합적으로 다 바퀴 4개가 끼어 있고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게 자동차지. 나는 뭐 방언이 최고야 그래서 방언 막 하고 이게 영성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건 방언일 뿐이지 그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또 은사만 가지고 막 은사만 이건 은사일 뿐이지 이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 종합이 돼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냥 영성이란 말만 쓴다고 해서 영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데요. 말씀이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 재료로 돼 기본입니다. 기본. 복자가 아니고요. 기본 재료로 하여.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이. 예, 성경 말씀이 재료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신 분들에게 그래 최소한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된다. 예, 성경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성경 말씀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뽑아내려고 해서 뽑아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 인도하시려고 하죠. 머리통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인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어쨌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야 돼.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읽으면요 넘기면 잊어버려요. 잘하는 거다. 그건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읽어서 집어넣는 것만 해요. 그럼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경 읽고 넘기면 잊어버려요. 그 앞장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쭉 읽어갈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상담할 때나 말씀이 탁탁탁탁 떠올라서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주시고 착착착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 머리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말씀을 못 주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끊임없이 물론 설교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건 강의와 설교를 위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내 영을 위해서만 따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봅니다. 예, 그건 누굴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 영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놔요. 그리고 아침 먹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이 안에서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이 기억이 안 나지만 강의할 때 되면 나오고 상담할 때 나오고 예? 설교할 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너무 잊어버린다고 성경 안 읽고 그러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말씀을 기본 재료로 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게 뭐냐? 도구가 뭐냐? 그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도구가 은사예요. 그래서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 봐요. 무슨 요리를 하려도 그릇이 있어야 뭘 하죠. 그렇죠? 그릇이 막 다양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칼도 써는 게 있고 고기 써는 거, 빵 써는 거, 채소 써는 거 쫙 있잖아요. 그래야 이거지. 부엌칼 하나 가지고 이 과일 깎으려면 큰 걸로 깎아집니까? 예? 하나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다양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받고 또 그것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게 척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저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나 공사하려고 하면요 일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공구가 없어. 구멍을 뚫으려도 이게 드릴이 없지. 그러니까 그걸 망치로 두들겨 서 펠라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목수들을 보면 그래요. 그냥 일하러 오면요 가방 막 엄청 큰 걸 막 몇 개씩 들고 와. 예. 거기 보면 그냥 각종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막 망치도 큰 거 작은 거, 드릴도 큰 거 작은 거, 벽 뚫는 거, 못 박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필요하면 가방 쭉 열고 찾아서 쓰고 또 갖다 놓고 찾아 쓰고 하니까 일이 그냥 척척척척척 진행되는. 우리는 이틀에도 안 될 걸 그 사람은 몇 시간만 하면 척척 돼. 왜? 도구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일이 쉬워. 근데 이 은사가 안 되면 이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쉬워.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착 오잖아.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잘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 다음날도 아버지 그러고 있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이걸 빨리 찾으라 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 하나 받으려면 몇 시간을 아버지 이번에 설교 뭐예요? 본문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본문을 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착 주셔, 말씀을 주셔요. 오후에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그러면 말씀 주셔요. 그러면 아 예. 그러면 그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걸 빨리빨리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쉬운 거예요. 그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내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은사의 종류입니다. 은사의 종류, 이 피터 와그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27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19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최고로 많은 사람은 33가지가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요.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의 은사는 봉사적 개념의 은사입니다. 봉사적 개념의 은사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직분적 개념의 은사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도 은사예요. 제가 뭐 목사 따기 위해서 뭐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0,000원 줄게 목사 줄래요? 뭐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 목사해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그냥 받아서 목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권사 뭐 딸 때 뭐 얼마 냈어요? 요즘에는 권사를 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500만 원 주고 땄어요. 뭐 1,000만 원 주고 땄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 아, 그러니까 은사가 직분이 은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500만 원 주고 땄어요 라고 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500만 원 주고 딴 거예요.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직분은 돈 주고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은사를 그 직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권사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1억 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뭔데 권사 되려면 500만 원 내야 돼요. 장로 되려면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그게 교회에서 전통이라고 해서 쭉 해서 내려가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종교 매직이야. 직분 매직이에요. 돈 주고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개념의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이 있어도 이렇게 봉사적 개념, 직분적 개념, 성령의 능력적 개념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로 다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봉사적 개념이나 직분적 개념은 이 공동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는 아니냐? 맞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역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기 위한 은사예요.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적용, 개개인의 영혼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는 정말 절대적인 어떤 은사가 바로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것, 이것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니?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잘 개발이 되어지면 결국 그 은사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방언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 들고 낙심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 찾아가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이루고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라.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 찾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가서 일하니까 신방 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냥 아무 말이나 해다가 더 상처 줘가지고 안 나가! 뭐 그래가지고 아예 또 삐져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왜냐하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 영혼을 살피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도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신방 갔다고 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안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령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지길 바래요. 세워지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안달하시는 거예요. 왜?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쓸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성훈련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통신호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성장하면요, 교회에서 막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부서에 오세요. 우리 부서에 오세요. 막 이렇게 서로. 성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신자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신자는 능력을 체험하고, 예, 은사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실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은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야. 맨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에 뭐 그래서 성경 읽어봐야 그냥 감동이 없어. 근데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 내게 주신 말씀인지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은사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랬죠. 근데 은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하나님이 진짜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결국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체험을 무시하지 마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요, 열심히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해서 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후에야 직분과 사명적 개념의 은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장하고 보면,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 알게 돼서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연약한 육체에 입혀주사 당신께는 영광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신자 자신에게는 덕을 세우고 교회와 사회의 유익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거예요. 혼자 막 은사 받고 막 좋아하죠. 할랄레 뭐 날랄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은 자기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까 저수에 말했죠. 왜 은사자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켜줬잖아요. 이 은사자들 굉장히 책임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은사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범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은사를 저렇게 은혜롭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저렇게 봉사할 수 있구나, 은사를 통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사역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살펴보셔야 돼요. 시간은 짧죠?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하나씩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다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맘만 보여주고 갑니다. 자, 방언이 뭐냐?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은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 성령과 내가 얼마나 일치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의도와 내 의지, 그래 기도하자는 의지가 딱 일치가 되었을 때만 방언이 나와요. 처음에 방언 받을 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진짜 안 되죠. 혀는 꼬부라졌는데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성령께서는 말하고 싶은데 이 육체가 훈련이 안 돼서 이걸 성령님께 그래요, 내 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는데 이 육체가 아직도 내 혀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내 의지와 내 안에 계서 성령님과 탁 맞춰져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뭐 언제든지 방언하고 싶으면 라라라라라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이미 내 의지와 성령이 딱 하나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언 받으신 분들을 보면 예언을 좀 해야 돼. 방언이 터지려면 어떤 분은 30분 동안 막 기도를 해야 그때 랄랄랄랄랄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1시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10분 해야 되고 점점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해 있고 좀 더 성장하면 언제든지 성령과 내 의지가 일치가 돼서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마음으로 깨닫거나 또는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다 그랬어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 통역은 꼭 말로만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방언 통역 받을 때 자꾸 내가 하는 말을 하면서 귀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내 귀로 자꾸 이 방언 통역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라라라라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혀가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들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통역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마음으로 깨달아져. 예. 이거 뭐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하려고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알아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아닌데 말이지, 소리도 아닌데 소리지, 글도 아닌데 읽혀지지.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알아져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냥 그렇게 다 돼버리는 거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 안 해본 사람한테 말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뭔데? 해봐. 결국은 네가 받아봐. 맞고 그 경험해봐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게 이 말이구나. 그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하다가 통역 받으시죠? 그러면 못해요. 그러시요. 아니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오지.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통역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나는 몰라.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생각이지 뭐. 내 생각이야. 그러고 그냥 에이 하고,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이 보통 안 들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너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해라 그러잖아요. 철야기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방언할 때만 철야기도 해라 철야기도 해라 그러면 아휴 이런 맨놈 무슨 놈의 생각이 이렇게 든데 잡생각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주신 것을 잡생각으로 자꾸 내려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수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내 생각으로 다 패쳐가고 안 들었는지 이제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뭐냐? 물론 미래를 아는 것도 예언이지만 지금은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 일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지만 주로 지금의 예언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방언을 하다가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언도 내가 예언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서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래요 라고 전하는 거, 이게 대언의 은사. 예,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도 바로 예언과 대언의 은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 좀 더 해라고 해라. 예, 기도 좀 더 하시던데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상담을 통해서 이건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생각나는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게 뭘 필요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인식을 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어느 생활에 내 삶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유은사. 신유은사 한번 알죠? 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고요. 자, 능력행함의 은사는 뭐냐? 귀신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귀신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사역을 능력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통 축사은사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능력행함의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입니다. 자, 영분별 은사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분별하느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뒤에 역사는 영이 누구냐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와서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내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어쨌든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하라고 해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면 이것도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네, 주여 나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속아가지고 또 그래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역사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의사만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신천지요 말 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접근하죠? 영분별의사가 있으면 그 말하면 이것도 다른 영이구나. 딱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속아서 어딘데요? 좋은데요? 이러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분별의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강의하면서도 그래요. 다른 은사는 못 받아도 이 영분별의사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분별 못하면 내가 끌려간다니까 죽고. 예.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내가 육신의 이성으로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걸 말해요. 이건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이성적으로 통하지. 이게 불가능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홍수로 심판한다. 이성적으로 통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비도 안 오지, 홍수도 뭔지 모르지. 그런데도 어때?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욕을 먹어도 비웃어도 자기 믿음으로 탁 세워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원래 의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알아지는 은사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지는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삶에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가 있어요. 자, 36페이지부터 쭉 보면, 자,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맨 처음 단계를 본능 단계라고 그랬어요. 1단계를 본능 단계,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있죠. 자, 은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이건 성령의 구원 사역의 자연 상태, 자기 발견 단계와 같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받아서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충분한 기도. 예,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이제 자꾸 이제 들어지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면서 뭐냐? 실용 단계는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 로또 복권 번호가 몇 번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뭔 사업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뭐 이런 거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뭐냐? 더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고 나면 진리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용 단계에서 멈춰버려요. 은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실용 주기로 자꾸 써먹는다고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영혼을 살리고 병을 치료해서 자유함을 얻게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그렇죠. 나 이거 내 안수기도 받으려면 이거 1,000,000원 내야 돼. 예, 1,000,000원 가져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사를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죠. 물론 내가 치유 받아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면 1억을 주든 뭐 10억을 주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얼마를 가져와야 내가 안수해 줄게.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 다음에 진리적 단계. 이건 이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레마가 들려요. 레마. 레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예. 이 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레마를 듣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리 단계를 지나면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생명 단계는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 체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용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진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게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도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거예요. 소망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나가는 말. 자, 결론입니다. 자,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부작용이 따라요. 왜?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부작용이 콕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고 쓰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은사도 잘 활용하면서 또 더 은사가 깊어져야 되고 좀 폭이 넓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왜 문제가 생기느냐? 두 가지. 셋째 줄을 보면 오직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에 무지한 것과 그러니까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왜 방언을 주셨지? 왜 신유은사를 주셨지? 모르니까 자기 맘대로 막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한 깊은 데까지 성장하려 하지 않고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 머물러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네. 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 받아봐서 한번 해보세요. 다 보이거든요. 보이면 가서 아유 집사님 어떻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돌아다녀요. 눈이 열려서 보이면.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혼란되고 막 그러지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세워야 돼. 그리고 성도를 세워가야 돼. 절대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것 통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면 절제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가끔 훈련하다 보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기 교회는 방언을 안 해. 전부 다 교회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침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와서 은사 뭐 이 얘기 듣고 아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를 내가 뒤집어야지. 그래서 뜨거운 마음에 그냥 자기 교회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야 랄랄랄랄랄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교회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막 술렁술렁해서 막 기도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방언하고 싶으면 자기 교회에서는 안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든지 자기 교회는 잠잠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기 교회는 조용한데 우리 교회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영적으로 확 바꿀 거야. 그래서 막 날랄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하다고 그러지,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또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보러 귀신 들렸대. 뭐 이러면서 또 자기도 시험 들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면 무조건 절제를 하셔야 돼요. 예.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고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사역자의 단계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은사를 입혀주시는 것은 죽고 썩을 육신적인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고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저 기적이나 행하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나 받고 욕망이나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본래의 피조된 형상을 되찾고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걸 목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것만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정말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 보시고요. 예? 또 기도에 좀 뜨겁게 열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드리겠습니다.